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 생수의 강물을 어떻게 마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장의 이 초막절에 관한 이 절기 가운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입니다. 초막절, 저한테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 유대인들에게 있는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원래 절기에 가장 하이라이트 되어지는 절기는 원래는 6월절이 하이라이트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6월절보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지고 확대되어졌던 것이 확실합니다. 원래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나무 줄기를 가지고 즐거워해라. 어떻게 즐거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대인들이 지나오면서 생각들이 조금 나누어졌던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나무 줄기를 가지고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위에를 이런 잎이 넓은 나뭇가지, 파란색 나뭇가지로 지붕을 대는 거예요. 지붕을 댈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이 보여야 돼요. 하늘이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하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밤에 거기서 일주일 동안 누워 지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에 막 별들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 같은 겁니다. 뭐 텐트 치고 나가서 글램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지내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 나가서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지냈어. 우리 조상들이. 실은 이것도 참 어떻게 화려한 거죠. 광야를 지나올 때 무슨 나뭇잎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덮어주셔서 그냥 노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지나온 다음에 푸른 초장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쨌든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기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살리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기쁨이라는 게 실은 그 고통이 먼저 기억되어질 절기예요. 근데 때가 마침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10월 중순쯤 되어지는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마침 추수가 다 끝날 때예요. 모든 추수가 다 끝날 때쯤 되어지고 나니까 원래는 광야를 기억하라고 주어진 절기인데 이게 조금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추수감사절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광야를 지나오는 것은 고통인데 풍성한 곡식이 있다 보니까 기쁨이 이제 이것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여러 가지의 절차들과 화려한 예식들을 더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은 원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점점점 더해져서 초막절이 8일 동안 지내지는데 이 8일 동안 지내지는 가운데 막 사람들이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막 가지를 흔들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제단을 둘둘둘 돌기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런 예배들이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같이 있으면서 이 8일 동안에 7일째 되어지는 날, 8일째 되었냐 또는지 안식일이 되었냐 7일째 되어지는 날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제사장이 평소에는 포도주를 담는 금 항아리를 물 주전자 같은 걸 들고서 실로암 연못을 가는 겁니다. 실로암 연못을 갈 때 뒤에서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우같이 가는 거예요. 그 아까 나뭇가지 같은 걸 흔들고 막 흔들면서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에 오는 겁니다. 제단에다 그걸 부어요. 부으면서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에 대한 비에 대한 축복의 노래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풍성하게 불렀어요. 왜 이런 걸 했느냐? 성경에서 이제 근거를 막 갖다 대기 시작했죠.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라. 오늘 제일 기쁜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붓는 거예요. 부으면서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비를 주셔서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잘 추수했는데 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이 물이 큰 강줄기를 이루어서 이 물이 닿는 곳에 더 큰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또 내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큰 소망을 가지고 붓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물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기억이 어디에 있느냐? 뭐 좋은 사건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물 없다고 막 불평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무빙 스톤이라고 합니다. 이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 돌이 똑같은 돌멩이는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이 전혀 나올 것 같지 않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물을 주셨다. 우리들에게는 움직이는 돌이 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영어로 그냥 무빙 스톤 그럽니다. 돌이 몇 가지가 있는데 코너스톤 있죠. 모퉁이 돌. 예? 리빙스톤 있죠. 생명의 돌. 그다음에 이제 이 무빙스톤이라고 하는 세 개의 돌멩이, 성경에 아주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돌멩이 중에 하나거든요. 이 반석에 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증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은요, 물만 있으면 아주 최고의 곡창지대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수많은 농작물들이, 특별히 과일들이 유럽에서는 최고가로 팔립니다.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근데 그곳에 이 물을 갖다가 저 북쪽에부터 파이프로 심어가지고 물을 끌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막에다 물을 흘리고 거기다가 과실수를 심었더니 최고의 당도의 과일이 나오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걱정이 뭐냐? 물이 부족한 거예요. 비가 잘 안 와요, 이 땅이. 그러니까 올해는 주님께서 주시는 비가 있고 이슬이 있어서 농사 잘 졌는데 내년에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뭐 7년 동안 가뭄이 있었다,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가뭄이 흔한 곳이에요. 비만 오면 좋은데 비가 안 와서 걱정인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막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기원을 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내년에도 이 성전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강물이 쭉 흘러가서 이 땅에 물이 풍성하여서 먹을 것이 넉넉한 내년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켰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간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절기고 아주 정말 집중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명절 그러면 3대 명절 다 필요 없어요. 명절, 큰 명절 그러면 이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가셨다고 요한복음에 적고 있거든요. 우리는 초막절에 왜 가셨을까? 이제까지는 예수님 보통 6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6월절에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예수로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 이 절기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 날을 연결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그 궁금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풀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왜 가셨을까? 사람들이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려고요. 그 자리에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있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이거든요. 자신들의 목마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늘 언제나 갈급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물을 부으면서 제발 우리가 이 물을 붓는 이 의식, 이걸 좀 주님께서 좀 기쁘게 보시고 좀 안타깝게라도 보셔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물을 좀 풍성하게 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이것을, 그 마음으로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모이냐? 수십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조그만한 동네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갈급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급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목마르지? 그 목마른 것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실은 이 목마름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인생들은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은 인생들은 없어요. 왜 목마르냐? 인생의 이 안에 기쁨과 인생에 가지고 있는 행복함과 인생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꾸 우리가 소멸시키거든요. 왜 소멸시키냐? 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숨을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숨을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숨,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성령과 비슷한 거예요. 숨, 생명의 숨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다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을 자꾸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으니까 목마른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내년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밥을 먹고 있어도 다음번 끼니를 걱정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있지만 오늘 장사 잘 됐다고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없잖아요. 이번 달 뭐 내가 영업 실적이 좋다고 마냥 기뻐할 수 없잖아요. 또 다음 달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나갔는데 아이고 또 다음 달이 걱정이다. 예? 그 매달마다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예요. 뭐 애들도 키우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목만 가눠도 좋겠어요. 목만 가누면 애가 그냥 좀 혼자만 앉아 있어도 좋겠어요. 앉아 있으면요 아이고 지가 지 손으로 밥만 먹어도 좋겠어요. 좀 있으면 아이고 지 혼자서 화장실만 가도 좋겠어요. 예? 아이고 이제 학교만 가도 좋겠어요. 유치원만 가도 좋겠어요. 내 살 것 같아요. 학교 가면요 학교 가면 좋겠어요. 대학만 가면 좋겠어요. 웬걸? 아이고 직장만 있으면 좋겠어요. 좀 있으면요 아이고 결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애를 좀 낳았으면 좋겠어요. 수도 없어요. 인간의 그 목마름은요 근원적으로 만족함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왜? 늘 불안하거든요. 왜 불안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소멸되어져서 그래요. 이 소멸되어진 그 모습, 그 간절함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막 물부으면서 찬양하면서 내년에도 비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셔요. 인생들에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불안함, 목마름, 갈증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구하는 자들이 모인 자리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냐? 목마르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럼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죠. 내 배에서, 그 배에서, 내 배에서. 여기서 그 배라고 하는 이 그 배가 누구 배냐? 여러 가지, 두 가지의 썰이 있어요. 그 배가 믿는 자의 배다. 어떤 분들은 예수의 배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의 배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시라고요. 예수님은 무슨 물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무슨 물이 있어요? 배에서 무슨 분수도 아니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분수대에 이렇게 배에서 물 나가고 그거 진짜 그거는 나중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꼭 분수대에 있는 그 오줌 싸는 애 있죠. 난 그것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있거든요. 완전히 좀 보기에 좀 민망해요. 예. 오줌 싸는 애에서 이렇게 오줌이 나가. 예수님의 배에서 이렇게. 예? 예수님의 배에서 무슨 물이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마셔라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눈이 동그래지겠지요. 무슨 자기가 실로하면 연못도 아니고 무슨 배에서 물이 나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배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배라는 단어가 이게 육체의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은 어디에 채워지냐면 배에 채워진다고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 배의 느낌하고 좀 달라요. 이 배는 감정적인 거예요. 죄는 어디에 쌓이느냐? 꼭 배에 쌓여요. 그래서 너희들의 신은 배다. 예? 이런 구절들도 바울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가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각자의 탐욕을 채워가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 그걸 배에다가 얘기를 해요. 이걸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도 채워질 수 있는 자리지만 반대로 인간의 탐욕이 채워질 수 있는 자리도 이 배가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소멸되어진 이유를 잘 알고 계셔요. 왜라고요? 죄 때문에. 죄가 어디에 채워지겠습니까? 이 배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 죄송해요. 예, 저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배때지만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렇죠? 배가 이게 탐욕의 대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삼국지에도 보면 동탁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독재자죠, 일종의. 그 반역자 같은 개념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심지를 꽂았더니 며칠 동안 불이 탔다는 거예요. 배가 튀어나와서 기름이 여기만 툭 쌓여서. 그러니까 이 배가 탐욕의 자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 뱃속에 있는 이 탐욕이 사람들을 목마르게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배, 죄가 들어있는 배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배에는 탐욕이 없으셔요. 예수님의 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단다. 내게 와서 마셔라. 너희들이 물 붓고 그런 모습, 그거 가지고는 너희들의 절대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주겠다. 너희들의 뱃속을 바꿔야 된다. 내 뱃속에, 너희들의 뱃속에 들어가야 될 그것이 있다. 오거라, 내가 주겠다. 아,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정말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실은 이걸 알아들었겠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선포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류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로 아주 귀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다 귀에 크게 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의 함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니까 가는 게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거고요. 마시는 게 누가 마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것 같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실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돼요.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과 마시는 것이 실은 그렇지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목마르다고 다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목 마른데도 다른 데서 그 목을 죽일 만한 것을 찾겠다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마르다고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목마른다는 걸 알면서도 엉뚱한 데서 목마름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더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잠시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먹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목마르다고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나에게 와라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너희 몸뚱아리를 나에게 이끌고 와야 된다. 너희들이 내 앞으로 나오는 이 과정의 결단을 가져야 된다. 내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목마름을 느끼거든 내 앞에 너희들의 삶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행하거라 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목마르다고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결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냥 물이 있으면 가서 주전자 같은 거 아니면 국자 같은 거 이런 걸로 컵 같은 걸로 내가 맛을 마실 수 있냐? 아니에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먹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가고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내 몸뚱아리를 주님의 소리에 나의 삶을 응답하여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주님께서 그 나온 자에게 주시는 그 샘물을 내가 받아서 먹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마시기 위한 어떤 준비나 자세나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선결의 과제, 풀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막절에 어떤 성경 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초막절에 무슨 성경 읽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전도서를 읽습니다. 초막절이 되어지고 나면 전도서를 읽어요. 전도서를 왜 읽느냐?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풍성한 거 주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채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전도서를 읽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강물을 먹기 위한 사전에 준비되어진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가고 내가 안 가고 내가 내 손을 뻗어서 내가 먹고 내가 안 먹고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실은 이런 말씀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능동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수동자의 모습이고 피동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그 샘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정작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오늘 이 전도서 5장은 이런 가운데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 모든 게 다 헛되잖아요.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헛됨이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헛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강물을 먹지 못하면 다 헛된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껍데기만 왔다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교회 와봐야 아무 소용없어. 뭐 누군가는 좋다고 눈물도 흘리고 기쁘다고 찬양도 하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던데 나는 그거 갈 때마다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준비에 관한 부분을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늘 귀한 교훈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거죠. 그 조심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왜 나갑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강물이라고요? 생명의 물이라고 얘기하셔요. 생명의 물인데 찔찔찔 흐르는 게 아니라 강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뭘 주신다고요? 생명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것은 생명인데,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왜 나오신 겁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갈증이에요. 삶에 대한 갈증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인데 나오는 사람이 다른 것을 구한다? 그거 이상한 거죠. 아니, 생선 파는 가게 가가지고 소고기 달라고 하면은 줄 수 있습니까? 옷 파는 가게 가가지고 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주시겠다라는 것과 구하는 것이 일치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인데, 오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생명, 그 순수한 생명, 근원적인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관계와 다른 여러 가지 내게 필요한 것을 쭉 열거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 주님과 목적이 맞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한, 내 삶의 이 한 시간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근원적으로 부족한 것, 근원적으로 잃어버린 것, 근원적으로 떠난 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그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소멸되어진 생명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우리란 말이죠. 죽어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죽어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요. 불안해요. 죽을까 봐요. 뭐가 불안합니까? 돈이 없어 불안합니까? 아니요. 돈이 없어서 죽을까 봐 불안한 거죠. 건강치 못해서 불안합니까? 아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건강치 못해서 죽을까 봐 불안한 거예요. 직장이 불안하십니까? 아, 직장 다른 데도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냐? 이 직장 그만두고 나면 어떻게 머릿속으로 이제 하루에 지구 한 12바퀴를 돌고 나면 기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는 거로 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 불안함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근원적인 존재를 쫓아버리기를 원하셔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고요? 생명이에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가 그래야 돼요. 모든 예배가 여기에 다른 것이 걸려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죠. 아까 주님 앞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얘기한 또 조금 다른 포인트가 뭐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다면 다른 차원이겠죠. 근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 혹시 백화점에서 뭐 오늘 특별하게 세일한다고 전단지 왔을 때 내가 꼭 필요한 거 제일 싸게 팔 때 여러분들 혹시 백화점 앞에 줄 서본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사람들, 그런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문 열기도 전에 백화점 앞에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 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줄을 아침부터 쫙 쓴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안 서봤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로 달려가더래요. 쫙 그랬더니 뭐 그 싸게 판다는 거 일일 백매 한정 그러면 이제 쫙 쓰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이란,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억지로 나온 사람 있겠습니까? 가기 싫은 거 막 게으르게 막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오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필요하냐? 기쁨과 감사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
소망이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마음으로 달려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서 마실 수 있어요. 그냥 끌고 왔더니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생각은 저리 가고 눈은 사팔뜨기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예? 머릿속으로는 놀이동산 가서 있고, 예? 아유 이 시간에 안 자면 언제 자? 그리고 자겠다고 작정을 하고 앉아 있고, 이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준비되어진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다 휴가 가서 절반도 안 올까 봐 걱정했거든요, 실은. 근데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얘기 나오죠. 1절 중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들어라.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게 뭡니까? 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가까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제가 하는 설교가 혹시 내 귓가에 들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분들은 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1km 바깥에서 누가 예야 그러면서 저 1km 바깥에서 멀리서 들리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듣겠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지. 주를 사랑하는 그 말씀,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듣고 내 안에 아주 깊이 모셔드리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오면 모든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박혀요. 미련한 거 지혜로운 거하고 상관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요. 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워내면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설교를 안 듣는 가장 좋은 비결, 물론 안 오면 되겠죠. 그렇죠? 안 오면 되겠죠. 근데 귓구멍은 늘 열려 있거든요. 할 수 없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하는 설교를 제일 효과적으로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자는 겁니다. 자면은 안 들려요. 두 번째, 왔더니 또 신기하게도 잠도 안 와. 딴 때는 잠도 오더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자겠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잠도 안 와. 오늘 희한해. 그러면 두 번째 쓰는 방법은 혼자서 계속 속으로 중얼거려요. 귀에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가 춤 넘어가는 소리입니다. 꿀떡.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든 소리보다 가장 커요. 실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비우는 겁니다. 그 소리를 비우고 생명의 말씀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채우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소리가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주의 말씀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속으로 계속해서 비워내지 못하여서 이 안에 쓸데없는 잡음들과 내가 원하는 소리들, 나의 소리들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가 들렸다 안 들렸다, 주의 말씀이 들렸다 안 들렸다, 저기 멀리까지 갔다가 부산까지 갔다 돌아오고 미국 갔다 돌아오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겨우 왔다가 그러면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띄엄띄엄해. 내 안의 문제예요. 목사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서의 저자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얼마만큼이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에.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비워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여러분들 예배 전에 좀 일찍 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럼 목사님 예배 전에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나는 예배 일찍 가서 할 게 없어서 가서 있으면 멀뚱멀뚱해요. 아니 왜 그러셔요?
예배 전에 와서 뭐 하는 거냐?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오면서 차에다가 오실 때 운전하고 오시면서 뭐 소리 이렇게 들리지요? 그치요? 세상의 소음 들리지요? 오늘 여러분들 대화했던 내용들이 있지요? 수많은 소리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통하여서 이 안에 내재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그 소리가 이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움직이면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뽑아내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내 안을 비워내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 몇 분 전에 오시라고요? 제발 15분 전에 오세요. 15분 전에. 제발. 15분 전서부터 여기에 찬양이 이렇게 울려요. 찬양이 울려요. 찬송가가 연주되는 악기로 울려요. 그럼 그 시간에 뭐예요? 옆 사람하고 잡담하지 말고 입 꽉 다물고 기도하셔요. 제발. 그거 못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예배 늦게 오는 겁니다. 아주 못된 예배의 자세죠. 다음 주 수업부터는 몇 분 전에 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예배는 몇 시라고요? 11시 예배가 아니에요. 10시 45분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가 왜 11시 15분까지 찬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11시에 겨우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10시 45분까지 오면 저는 10시 45분부터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럼 10시 반부터 또 음악이 울리겠지요. 준비되어짐이 꼭 필요해요. 이건 예배의 필수적인 자세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준비되어진 내용이 뭐냐? 2절에 나오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내 안을 비워냈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를 비워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주의 말이 나와야 돼. 주님의 말이 나와야 돼. 내 입에서. 그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제가 몇 번 표현했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착해져야 돼요. 알고 계시지요? 예배 드리고 나면 착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선하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잖아요. 예배 전에는 밖에서 막 욕하고 들어왔다 선 치더라도 나를 비워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면 적어도 효과가 1시간은 가야 돼요. 아셨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더 귀하게 이게 일주일도 가고 1년도 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오는 말들이 되어져야 되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비워낸 것까지는 좋은데 주의 말씀을 먹지를 못하면 결국에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도로 말들을 형성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름다운 기도나 신앙 고백이나 찬양이 되어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도로 제자리로 바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끝나기를 기다린 거죠. 무슨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예배 끝나기 전이니까 잊어버릴까 봐 계속 머릿속에 끝나고 그거 얘기해야 돼. 그거 얘기해야 돼. 그거 얘기해야 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끝나자마자 잊어버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뭐 합니까? 큐티하죠. 말씀 우리가 나눈 거 서로 나누지요. 왜 그러겠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시간만큼은 좀 주의 말씀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이상한 것들이, 교회도 안 떠났는데 이상한 것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이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주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화려한 데 있지 않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신앙은 화려하지 않아요. 신앙은 외적으로 뭐 뜨겁고 행사하고 뭐 절차 있고 뭔가 번쩍번쩍거리고 이런 대로 신앙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서 자꾸 그런데 눈이 가고 마음이 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은 순수한 거예요. 내 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겸손한 여정이고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나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시간들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면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주께서 역사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요한은 뒤에 덧붙여서 해석을 해주죠. 요즘은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도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할 수 있냐? 똑같아요.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이거대로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만나는 모습, 그 순전함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비워냄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을 내재시켜서 여러분들 안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나면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뜨겁게 땀 흘려서 기도하고 북 두들기면서 기도해야 되고 1시간을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북 10시간 쳐도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순수한 모습, 이 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이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물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믿으시지요? 주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보고 오라고 할 때는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오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가 준 것을 받아서 마실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말씀, 이 생수의 강물을 우리는 먹을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고, 그 준비되어진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변화를 역사하셔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의 어떤 행동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령에 깊이 새기셔서 오늘의 예배도 귀한 예배, 오늘 주일도 주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모습 되어져야 되고, 다음 주의 예배를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옵니까? 그렇다고 아침 8시부터 오시면 안 되고요.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적어도 11시 예배면 10시 45분. 아셨죠? 다음 주에 10시 45분. 뭐 하라고요? 와서 나를 비워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 만날 준비,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내재할 수 있는 준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역사해요. 이 축복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